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예, 반대쪽 보시고,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저도 여러분들 뵈니까 우리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또 항상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새 것이 좋으세요? 헌 것이 좋으세요? 헌 거가 좋으세요? 예, 맞아요.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또 오랫동안 함께했던 헌 거는 참 좋죠. 근데 남이 쓰던 헌 거는 어떠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예. 기왕이면 새 거 좋으시죠? 예, 물건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새 거. 누가 쓴 거보다는 내가 새로 사서 길들이면서 쓰는 게 더 정이 가고 나중에 더 오래 쓸수록 정이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흔 사람이 좋으세요? 새 사람이 좋으세요? 흔 사람이 좋으세요? 예.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새 사람도 좋지만 흔 사람도 좋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가요? 소망이 없나요? 야, 그 왼수는 고칠 수가 없어. 뭐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망 없는 아무개도, 아무리 소망 없는 누군가도 성령님 임하시면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살펴볼 것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볼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각도로, 성령님의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왕이 아닌 이 평범한 청년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없이는 사울은 그냥 유대 시골의 한 청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전과는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화예요. 예.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나 우리가 또 평가할 때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전과 똑같이 살 거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이야기들이 간증이고, 그리고 그 체험들은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강력한 변화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까지 펼쳐진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특별한 변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변화들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 전반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포함해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까지도 갖게 되는 변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변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좀 속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영국에 있는 국제번영에서 열린 구세군 최고 회의에서 린던 버키멈 22대 구세군 대장이 선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22대 대장님이신데 이분은 그 뉴질랜드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좀 영문 사관으로 활동하셨고 최근까지는 국제번영에서 치프 오브 스태프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지금 이제 선출이 되신 거예요. 공식 발표로는 선발이 되었다. 일렉티드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공식 보도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어노인티드라고 얘기를 해요. 어노인티드.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세군 22대 대장이 선발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령관이나 또 뭐 지방장관님이나 뭐 대장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저는 대장님을 못 만나봤고 이제 김사관을 만나봤는데 이제 사령관님은 제가 만나봤어요. 브라이언 패들 사령관님, 제닌 사령관님 만나봤는데 그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학생 때 이제 학교로 많이 오시니까 만나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느낌은 그래요. 참 이 사람을 공감하려고 참 경청을 한다라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또 자신의 얘기도 꺼리낌 없이 이렇게 오픈하세요. 뭐 제닌 그 사령관님 같은 경우 자기가 간호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사관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서 저 그분들 만났던 기억이 참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느낌으로 어떻냐면 이분들 참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장만희 구세군 한국 군국 사령관님도 우리 그거 아세요? 전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장만희가 누구지? 그런데 우리가 뭐 설교 영상 올릴 때마다 게시물 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누르시고 항상 그 관심을 쏟아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봤더니 한국 군군 사령관이실 거예요. 지금 영국에 계실 텐데 계속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굴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령관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겸손하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있으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구세군에서는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승진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어노인티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승진되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고 해서 굽신굽신하지 않아요. 뭐 높은 분이 왔다고 해도. 그냥 다 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높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왕이라는 높은 지책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공표입니다. 높여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도 아니에요. 그냥 기업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 번역 어떤 번역에 보면요 킹이라고 하지 않고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어노인팅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면 선지자, 또 하나님이면 하나님, 모두가 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을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만군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기름 붓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마샤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샤우. 이 단어는 뭐냐면 액체를 뿌리거나 바르는 그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더 찾아봤더니 예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메시아우 예호바 이렇게 부른대요. 메시아우 메시아.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메사우는 메시아의 어원이 되고 이 메시아란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크리스토스가 되고 이것을 영어로 발음하니까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식으로 발음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자께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일체의 역사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지만이 사람이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 붓는 행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교회로 따지면 공동체 회원이 될 때 뭐 세례나 뭐 입대식 이런 걸로 병사 입대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이다 하고 인정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기름 붓다라는 것은 직분을 부여할 때, 그러니까 안수 기도하는 그 목사 안수 받거나 뭐 사관 임직할 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부여할 때 기름 붓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특성상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영을 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직분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한 번도 전쟁을 지휘하기는커녕 농사만 지었던 이 순박한 청년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면서 변화가 필요했고 능력을 부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사울은요 심지어는 제비뽑기로 뽑혔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근데 그 중에 1000명씩 나와라 했어요. 1000명씩 나와요. 12지파. 그럼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우리야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든 뭐든 상관이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확률이고 그리고 운에 맡기는 행위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사용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요.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울이어만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12,000명 중에 누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뽑아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깊은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아주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이 처한 곳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기름 부음 앞에 순응하고 자기에게 순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설명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지나치면 안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과 뿔의 차이점이에요. 이 사울 왕은요, 그릇에 담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왕이 될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 부음을 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요, 동물의 뼈를 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뿔로 기름을 부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는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일시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직분. 신학적으로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초대 왕은 다윗이에요. 그 왕위가 계속돼서 예수님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의 왕위는 사실은 임시직이었던 겁니다. 임시적으로 일을 맡길 때 그릇에다가 기름을 받아서 그에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줄 때 구원의 뿔이시오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그를 쓰겠다라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릇에 기름 부은 것은 그러면 소중하지 않고 뿔에다 기름 부은 것만 소중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차이점이 나타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작든 크든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어도요, 그거는 정말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나에게 맡기셨어도 나는 그것을 정말로 세상에 가장 귀한 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릇에 담긴 기름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짧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가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끊긴 거지, 그 직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겨졌으면 이 사울도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좀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말 12,000명 중에 뽑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인기에 영합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후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누굽니까? 바알신을 섬기던 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누굽니까?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예후를 세우신 이유는요,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운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전투에 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그들을 쓴 겁니다. 근데 왜 예후는 또 오랫동안 쓰임을 받지 못했나? 그런 좋은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가 잘못한 건 뭐냐면 여전히 2마리의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써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그릇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뿔에 기름 부음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작은 일을 너무 작게 생각했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귀하면 그건 귀한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맡기셨어 나한테? 그러고 자꾸만 엇나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과 예후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셀장으로, 어떤 이들은 봉사자로, 어떤 이들은 부교로, 정교로, 사관으로
각각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항상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이 그릇이든 뿌리든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작든 크든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과 예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오신 사관님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평가할 수는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관님은 열심히 했고 어떤 사관님은 많이 했고 뭐 어떤 사관이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개간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개간한 곳에다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거기다 물 주고 가꾸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열매 걷는 게 가장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이 없으면 우리 교회 이 27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관님들이 이곳을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실 때 뭐 다른 마음 없으실 겁니다. 내 맡긴 일을 내가 충실히 했다. 그걸로 됐다. 사람 평가 필요 없다. 그러고 가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의 평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저 하늘나라에선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길을 꾸준하게 그 기름 부으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다시 또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해야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6절의 이 새 사람이라는 개념이요,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순박한 시골 농사짓는 청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 이 단어는요 정말 영적인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뭐 영어로 직역을 하면 new man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새 사람. 근데 뭐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요, 영어 원문을 보시면 new man이 아니에요. another man으로 돼 있어요. another man. new man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새라는, 새롭다는 이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아하르인데 아하르는 새롭다는 뜻보다는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nother man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번역에 충실했던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another man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 새라는 단어, 새롭다는 단어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할 때 이 새 언약의 새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도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이노스는 무슨 뜻이냐? 아까는 제가 어나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이노스는요, 겉의 변화가 아니고 속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볼게요.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 보이는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잠깐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Another things, another level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전혀 돌릴 수 없는 그 상태로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할 때 내가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놓고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위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독성의 수소 기체가 질소를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수소가 질소를 만나면 암모니아에 독소가 있는 암모니아가 돼요. 이 암모니아는 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연상에 존재하는 수소를 중성자를 하나 붙이면 이게 정말 중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붙이면 삼중수소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난리 났죠, 삼중수소 때문에. 뭐 저기 그 오염수에 삼중수소가 들어갔네, 먹어도 괜찮네 안 괜찮네 막 지금 싸움이 난리 났죠. 어찌 됐건 간에 이거는 전에 있던 자연상에 존재하는 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중수소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수소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마치 수소가 질소를 만나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른 변화는요, 단순히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바른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영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는 필이에요.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얘기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사울이 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언하면서 자기도 예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변화를 원한다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언의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실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예배를 뭐 이렇게 골라서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예배와 사역들이요,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좋은 것은요, 현재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영적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사역을 열심히 참여한 후에 부족하다면 그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또 따로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무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신앙적인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선교를 가고 봉사를 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여기서 부족하니까 딴 것까지 같이 병행하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따로따로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제공되는 것도 다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어떤 알맹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확실하지 않은데 성령의 역사가 운운하는 것도 자칫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뭐를 들었는데, 내가 어떤 계시를 들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말씀의 분석, 말씀의 해석,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 성품 자체가 게으르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삶의 규모가 없고 계획성이 없다면, 또 꾸준함이 없고 성실성이 없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 성품적인 부분도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반복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깨끗이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는 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개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겠다면 그에 맞게끔 순종하고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사로 쓰시겠다 하면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대로 쓰시겠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악기를 불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악기를 오늘부터 연습하는 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못한다고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식에 따라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새 사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 새 사람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새 사람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은 새 사람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내 실망스러운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한때 유명했던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생활 동안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폭력사건, 협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도 제가 또 뉴스로 봤습니다. 우리 주변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헌것이 좋냐 새 것이 좋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냐 물어보면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 후루룩 타올라서 어느 날 보면 어디 간지도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 말고, 꾸준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정말 배울 점이 있다라고 존경스러움이 우러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 또는 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를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친한가 지금? 나 하나님과 대화 나눈 적이 언젠가?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파리하게 지금 삐쩍 말라있진 않은가? 말씀 못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 나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파리한 말라비틀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은요,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성령은 변함없이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저희를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말할 바를 알려주시며 혹시라도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밤에 울고만 있는 그 영혼에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저 아버지 하고 엎드려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뭡니까? 저 차짓한 쇠구슬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쇠구슬은요,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근데 불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차게 식어버려요. 여러분, 차짓차게 식어버린 영혼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차짓하게 식어버린 그 영혼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시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경청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그런 성결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하루가 그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 반응에 몰입하면서 살고 우리는 점점 정말 성령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 영혼은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냉랭해진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겠습니까? 차가워진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이 뜨거운 심령에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앞절에서 딱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뜨겁게 유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하게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새 세상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축복과 만족감과 이 흡족함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이 예배 참여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새바람과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정말 시작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고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힘으로는 성령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완악한 세상을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낭망한 심령이 있다면
정말 새 출발이 필요하고 새 바람이 필요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새 인생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